주기도문에 대한 설교를 아마 이번에 세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을 어떤 유명한 학자나 설교가의 설교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것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묵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하면서 참 잘못했구나, 설교를 해도 정말 더 의미 있게 더 본질적인 것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곧 죄책감으로 넘어갑니다. 성도들을 양육하고 성도들이 알아듣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연구를 많이 깊이 하지 못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겁이 나는 것, 주기도문을 참 많이 외웠는데 겁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우리 보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본 뜻을 조금 더 또 제가 깨달은 만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문을 어느 곳에서 택하면 좋을까? 이 기도문 그 자체만 가지고는 설명하기가 조금 너무 축약되어 있어서 성경의 이곳저곳을 이제 묵상하다가 이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그 내용의 일부분을 또 매일의 묵상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 중에 시편 19편이 아주 좋은 생각한 대로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서 시편 19편을 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시편 19편 전정을 다 읽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위에 따로 글이 써져 있습니다. 1절 위에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이것이 1절입니다. 여기 절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밀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붙이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19편 1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몇 개를 주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혹시 또 이단 소리 같은 소리 하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뚜렷하게 3개의 성경을 주었습니다. 3개의 성경인데 첫 번째 성경이 뭐냐? 자연계입니다. 우주입니다.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한다고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을 밝혀내는 것이, 밝혀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안 믿는 사람도 여기에 어쩔 수 없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자연은총으로 주신 성경, 이 자연계를 보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이 있는데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라는 것을 보면서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마치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과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3.1운동을 일으키고 그랬지만 1919년부터 1945년까지 26년 내지 27년 동안 아무리 노력해도 독립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독립됐느냐? 많은 소위 민족주의 학자들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내연성 안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1945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독립을 했는데 왜 공산주의가 안 됐느냐? 그 당시 60%가 좌익이었습니다. 국민의 60%가 다 좌익이었습니다. 그러면 투표하면 당연히 공산주의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게 되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통해서 지금 낙동강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엔이 참전하게 되죠? 유엔이 참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습니다. 소련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요. 근데 그날따라 왜 소련 대사가 오늘 가서 투표해봐야 부결되는 것 뻔한데 뭘 내가 또 가서 귀찮게 나도 부결을 펴던지느냐, 오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다 가결해져가지고 16개국이 참전했습니다. 근데 16개국은 참전했다는 말은 군인들을 보내왔다는 뜻이고, 그 외에 10여 개국이 구호 물자들을 보내왔습니다. 전쟁 물자들을 보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냥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사람들은 왜곡시키려고 무던히 노력합니다. 그거 왜곡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하기 싫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나라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는 한글이 있으니까 공부를 쉽게 합니다. 영어 하라 해도 막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뭐 영어 다 안 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릇까지 해도 뭐 그냥 학교 졸업하고 난 뒤는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죠? 세종대왕에 있죠. 집현전의 학자들이 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거 거짓말입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자녀들이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반포하니까 도리어 집현전 학자들과 소위 한문계나 아는 사람들이 항소문을 올려요. 왕이 왜 언문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중국이 겁나지 않느냐? 도로 학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최고의 최고 그 언어를 만들어 주었고 그 언어가 지금까지 해방되기 직전까지 다 묻혀서 쓰지 않던 언어입니다. 소위 여인들의 언어라고 그랬죠. 그걸 선교사들이 와서 토론을 합니다. 성경 번역을 한자로 할 것인가 한글로 할 것인가. 경론을 벌린 끝에 비록 사대부 집안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평민들을 위해서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게 된 겁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으면 한글이 이렇게 발전하지 못합니다. 세계 역사가 증거합니다. 독일어를 발전시킨 사람도 성경이요. 영어를 발전시킨 것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가져다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이 또 하나의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계와 역사를 똑바로 보게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영원히 영향을 끼칠 것이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자연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만이 역사와 자연계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자연계들은 뭘 하느냐 그러면 자연계가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4절에 보면 말도 없고 말씀도 없지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연계가 성경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연계를 통해서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자랄 때는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일정한 딱 크기가 되고 나면 그 식물 이상은 크지 않습니다. 절대로 크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비료를 주고 약물을 줘서 크게 자라게 하면 흔히 말하면 웃자란다 그러죠. 그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됩니다. 벼도 웃자라면 거기는 열매가 제대로 안 맺힙니다. 우리가 제초제로 쓰는 게 뭡니까? 웃자라게 하는 거죠. 웃자라게 하는 바람에 식물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지 못해서 말라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잉으로 물을 소비하게 하고 물은 흡수를 적게 하게 하고 그래서 말라 죽이는 겁니다. 자연계는 특이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드러날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연계는 이 율법이 안 주어져도 돼요. 자연계는 죄 짓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율법전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적을지 모르지만 갈수록 법전서는 두꺼워지게 되어 있지 얇아지지 않습니다. 하무라비 법전에 봐야 8문항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한국 법전은 그야말로 육법전서라고 하면서 그거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힘들어합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은 나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은 나에게 귀찮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이 왜 그리 많은지 제발 나로 하여금 제어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좀 살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자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으니 종의 멍에를 먹지 말라 했으니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죽는 걸 몰라서 그래요. 자동차를 면허를 따라. 그러면 자동차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가르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불안하니까 도로 연수를 해라. 그래도 불안하니까 안 지키니까 이제는 자동차가 출고될 때 어떻게 돼 나오죠? 시속 110km로 딱 제한돼서 이제는 속도가 안 나요. 우리 고사님 차는 무제한이죠. 밟으면 대로 나와요. 그래서 좀 중고 매매상에 뭐라 나오는 줄 아세요? 속도 무제한. 지금은 전부 다 110으로 제한 속도가 딱 잡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트럭 기사들이 어떻게 하죠? 그걸 또 프로그램을 풀어요. 풀어서 무제한을 만들었다가 단속할 때는 또 다시 또 110으로 만들어 놓고 또 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얻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살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함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나를 억제하는 것, 율법은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로 인해서 나는 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율법을 주시기 전에 뭘 먼저 주시는가 하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는 하라 하지 말라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만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에 태어난부터 거의 한 10개월 내지 1년 동안은 어떤 애 보고 하라 하지 말라 하지는 않아요. 그냥 똥 싸면 기저귀 갈아주고 또 때도 시도 없이 그냥 울어 제낍니다. 밥 달라고. 왜 꼭 애들은 한참 잠잘 때 깨가지고 밥 달라는지 몰라. 그래서 엄마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설칩니다. 그렇다고 안 때려요.
언제부터 이야기합니까? 이 애가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한 그때부터 야, 이제부터는 화장실, 너 간이 화장실 이게 있으니까 이걸 쓰는 법 배워. 그러면서 가르칩니다. 그거 가르친 게 잘못인가요? 그것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을 못해요. 정당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배웠다면 그 아이는 건강하게 그리고 사회에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면 왜 이따위 계명 주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요, 세상이 주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 여기 돈 있다. 너 돈 줄 테니 나 따라와. 그렇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요. 우리 엄마한테 갈까 이거 도망쳐 와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세상에 나를 사랑한다는 거 비교해서 어느 쪽이 커야 되느냐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월등하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석청,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석청 자세 보셨죠? 뭐 얼마 드시지 못해서 별로 느끼지는 못하실지도 모릅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만 최강렬 씨, 은광혜 씨, 최강렬 씨는 뭐 두 말을 걷고 은광혜 씨, 이것 하나 한 숟갈 얻어 먹으려고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차 한 잔 주세요라고 꿀 한 잔 달라 못하고 차 한 잔 주세요. 그래서 그거 한 숟갈 퍼서 푹 집어넣으면 이건 꿀이 아닙니다. 약입니다. 이건 한의원 한방에서 보통 비싼 약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 계산해보면 한 숟갈 한 10,000원 줘요. 우리 이집사님은 못 드셨어. 한번 내가 풀었거든 여기.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귀찮아 죽겠어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하고 다르다고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세상의 방법을 나 따라오고 그래요. 예, 당장 빼어먹기는 꽃감입니다. 당장 빼어먹기는 꽃감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마지막에 결론을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세상은 이럽니다. 강제적으로 좀 해봐. 억지를 해봐. 그러나 성경은 억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억지를 못 부려서 안 하실까요? 몽둥이를 못 들어서 몽둥이를 안 드실까요?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그냥 갚음을 받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가서 그때 색깔 있는 실이 얼마나 귀했는지 청색, 홍색, 자색 실을 구하라. 애굽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검은 보화도 달라고 해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자. 지금 호주머니에도 검은 보화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이제 한 달 만에
석 달 만에, 정확하게 말하면 석 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석 달 만에 시내산 도착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이게 성막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니 헌금들 하시오. 그랬습니다. 그거 자기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뭐 시내산에서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물물 교환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자금만 받았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아주 뭐 달콤한 말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뭐 복 받을 거다. 그런 말 일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원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자원에서 드리는 것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보시기 때문에 자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자꾸 드러냅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줘요. 어린애는 받아요. 갓난아이는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것 전부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 제대로 안 받아줘요.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 편이니까 너를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수고하고 있는데 내 수고 인정해달라. 인정하나요? 하나요? 내 옆에 있는 동기들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일이 더 나를 이롭게 한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참, 하나님 심합니다. 그만하세요. 귀찮다.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짜 신앙을 있는지 없는지 이제는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이 세상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럴 시대 아주 간단하게 넘어옵니다. 여러분들 우리 조선 말기 때에 과연 백성들이 일본의 그 압제하에 살기를 원했을까요? 아무도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완용 하나만 도장 딱 찍으니까 끝나요.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그 당시 1200만이었는데 우리 국민들이 1200만 중에 딱 한 사람이에요. 이완용이에요. 순종조차도 사인 안 했어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요. 그리고 36년간의 아픔은 시작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부정합니다. 내가 현재 만난 이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생활에 내가 더 낫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느냐. 아마 선교사들이 지금 한국 교회를 봤다면 굉장히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 정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신앙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청교도적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국에서의 그 모든 직위를 다 버려버립니다. 재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한겨울인데 떠나버립니다. 뭘 위해서요?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갔다가 거기에서도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고 여기도 있을 때는 못된다. 차라리 원주민에게 활에 맞아 죽을지언정 거기 가서 살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떠난 겁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왜 필요하냐? 나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19장 12절과 13절에 말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게 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 짓는 게 사실은 더 재미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도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의 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기억해 봐야 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룬 뜻이 무엇일까요? 그건 하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삶은 아닙니다. 천국의 삶의 모습이 이 땅의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이게 기도하는 내 자신조차 안 하고 있으니 그게 도리어 가식적이죠. 과연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때로는 착각합니다. 내가 만일에 직장에 인사권자라고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채용할까? 안 하지요.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구대학을 나오는데 대구 신대를 나오는데 거짓말도 잘하고 이건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굉장히 세상적이라. 근데 야단을 쳤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서 나왔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전역합니다. 그래? 전역한다면 무슨 말이죠? 축하해 주시고 한턱 쏘세요. 이유는 전역할 때마다 제가 한턱을 다 쏘았거든요. 적어도 군중의 역할을 하는 애들 한 6, 내지 7명 집사람이 아침에 아주 진수성찬을 준비해가지고 가서 먹이든지 보통 군대에 오래 있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9시 되면 땡 하고 나가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아침에 뭘 사먹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월남쌈도 따로 준비해서 애들이 잘 먹는다 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도 준비해서 가요. 그래서 먹였는데 얘도 이제 그렇게 해달라는 소리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는 걔한테 야단을 쳤습니다. 너 신학교 그만둬라. 너 이따위로 신학한다면 내가 오늘 너 담당 교수한테 편지 써서 얘는 신학을 자격이 없습니다. 얘 따로 보내주세요. 다른 과로 전가시키십시오. 너가 목사 되는 날은 교인들 몇 명 죽일지 모르겠다. 너는 절대로 안 된다.
아주 그래서 눈물 흘렸어요. 전역하는 놈이, 기뻐하는 놈이 해야 되는데, 눈물 쫙 흘리게 만들어서 보냈으니, 그렇다고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한 번씩 기회가 생기면 겁이 나요. 정말 겁나요. 걔는 겁모술수가 뛰어나요. 얼마나 많은 교인들을 속일까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가르쳤잖아요. 언제예요? 초기에 초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니까 산상수훈이 있을 때거든요. 그때가 첫 번째 유월절이에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에 물을 보시고 앉으사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에 가는 데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렇게 나와요. 그때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이냐?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무리들이에요. 첫 번째 유월절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 기도문대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부터 배워라. 3년 동안 지금부터 배워라. 이게 안 되는 거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이걸 할 수 있다고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문을 이제 정리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 정말 맞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까? 힘들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원망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분명히 받았다고 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다 돌았습니다. 나의 구속자라고 합니다. 내가 어려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내가 사단의 속삭임을 이제는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이에요. 사단의 속삭임을 나는 가볍게 무시해버려요. 그게 내가 구원받은 거죠. 사단의 속삭임에 따라가서는 어떻게 될까요? 어림이 있는 거죠. 내가 왜 따라갑니까? 쟤하고는 친하지 않아요. 난 단교하는 거야. 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 너나 잘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냥 깨끗하게 끊어버린 거예요. 뭐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속자니까요. 그런데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거 아까 저거 아까 재는 거예요. 아니요, 단숨에 그냥 나의 구속자는 하나님이시니까 툭 쳐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참 한동안 국가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유튜브 방송을 봐요. 이것도 봤다가 저것도 봤다가 한동안 자꾸 그렇게 보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걸 툭 틀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 시간을 쏟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자자. 그리고는 이제는 찬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고 싶을 때 되면 그냥 제목만 휙 지나보고 찬송을 틀어버립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찬송이 더 좋아요.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를 놓고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논리를 택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방송 정치한다고 더 나아지는 건 없다. 나중에 전에 한번 저 모임을 있을 때 그 방송을 들었더니 그냥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방송이 지금 몇만 명이 됐고 몇만 명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자기 방송 자랑하는 걸 갖고 오면서 너도 별거 아니다. 결국은 너희들 커져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이 좀 더 뭔가 해보겠다. 가만히 있어. 제대로 하면 커질 건데 왜 말마다 자기 방송 사장을 갖다가 자랑하는지. 그래서 꺼버렸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만은 자랑해야 돼요. 오늘 이명훈 목사님 기도 열심히 하셨는데 앞으로는 좀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속에 제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기도에 내가 성경 말씀을 주는 자입니까? 그런데 기도를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가 성경 말씀을 주는 것처럼 기도가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것,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맞아요. 그러나 목사가 말씀을 줄 때 이러면 곤란해요. 한번 기도문 한번 보세요. 그거 고쳐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자 이것도 틀린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워낙 많이 쓰니까 지금 그게 통용되고 있는데 분명하게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만 생각하고 결국은 모든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란 그 사실에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누굴 통해서? 바로 난데. 바로 난데. 내가 할 수 있나? 아니요. 너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저절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고백하시게 될 것이고 찬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 되고 그런 사람이 해외 선교사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너무 편해서 예배 시간만 하나님을 찾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연필이 아닌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